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후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상률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이 3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성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 그리고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땀 흘려 얻은 재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알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어여삐 보시고 그 속에 주님 원하는 대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함께 담겨져 있는 소원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지배하사 주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임함으로 아멘하고 수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서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답답한 세상에 그침없는 힘과 능력으로 도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임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를 살고 간 선진들의 역사는 후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애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제약된 길을 갔던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멸망했다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어려운 삶을 지향했던 사람들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역사는 성공적인 인생의 자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의 그 중간 인물로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됩니다. 또 동시에 그는 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또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거기 따르는 축복의 상징이요 샘플이 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의 성공적인 인생의 역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귀감을 삼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27절에는 그가 40년 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고 28절에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 오복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냥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이 복의 요목들을 말하는데 다윗의 경우는 평생을 통하여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분열되기 이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유대 왕가의 이 뿌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40년간 재위했다고 했으니 정말 장기간 권력을 누린 것입니다. 28절에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 오래 살면서 부와 존귀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그의 인격이나 신분이 굉장히 존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자자손손 이 세습적인 왕통이 이어갑니다. 심지어 다윗 왕국이 멸망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짓밟혔어도 그 왕통은 계속되어 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낳고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축복의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윗 왕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본받고 그가 누렸던 축복을 행사하면서 후세의 자랑스러운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행적, 첫째로 그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세상에서 하게 된 여러 가지 이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여되는 신비로운 능력을 행사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정리를 할게요. 선택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목장에서 양 먹이는 목동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상 16장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실각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으니 그를 발굴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자네의 아들들을 내가 좀 면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큰아들 엘리압에서부터 아비나답과 삼마와 차례대로 전부 다 불러와서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아들이 인물이 훤칠하고 준수하고 잘생겨서 역시 왕제가 될 인물이구나 하고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성령께서 사무엘에게 그거 아니라고 사인을 하십니다. 둘째, 셋째도 다 잘생기고 7 아들을 다 면접을 하는데 하나도 빼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그리고 너희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모를 보지만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 마음에 아깝다, 놓치기 아깝다, 그런 사람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새를 보고 자네 아들이 이뿐이냐고 하니까 하나 말째가 있는데 제일 약하고 못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건 빼놓은 겁니다. 그 사람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왔는데 외모가 초라하고 왜소하고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여기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담아온 기름을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가 잘생겼고 또 배경이 좋고 재능이 있고 또 출중하고 매너가 좋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조건과 그런 자격이라면 이새의 8 아들 중에 다윗은 축에도 못 갑니다. 그 좋은 조건들 다 내놓고 이 사람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았대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로, 아이고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뭘 보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외적 조건을 가지지만은 그런 조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여기 선다면 아마 자격 없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 이것 은혜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역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에 자기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쓰임 받았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 지식이 있다, 기술이 있다, 그리고 큰 비전과 꿈이 있다, 그걸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걸 성취했다, 이걸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알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고지 알아듣고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이게 뜨거운 찬양, 세계적인 봉사 백동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이고 세계를 향해서 민주국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패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또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들까 걱정입니다.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또 자기가 꿈을 가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입지전이고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보면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죽어서, 저 느보산에 죽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기자는 모세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행했다. 이후에는 역사상 모세만한 인물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응지, 비전, 꿈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고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를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의 도구로, 다시 말하면 병기로, 무기로 생각하고 이게 누구의 손에 잡히고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느냐, 트러블의 메이커가 되느냐, 이게입니다. 똑같은 칼인데 의사의 손에 잡혀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쓰이느냐, 도둑놈의 손에 들려 사람 죽이는 걸 쓰이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한 번 잘 못 비끄러져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이 쓰임을 받았더라. 평생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이새의 목동으로 살다가 마칠 다윗이 만성선자로 이스라엘의 성군이고 자자손손 왕이 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거, 주님 교회 앞에 목사님 저 주방에서 봉사하실 분들 여러분들도 나오시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돈 벌이하는 데 쓸 수 있고 인기 있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인다는 게 복된 일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베풀어 준다,
사랑한다, 자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별로 사람들이, 여기 한 사람 여기서 아멘 하네, 별로 아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말은 우리가 늘 그러지만요, 긍휼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 정말 복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도 인간에게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손바닥에 거머쥐고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뭐든지 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100% 맞도록 살았을까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저분은 밥 먹고 화장실에도 안 갈 정도로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징배를 받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교활하고 아주 비겁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부하들 전쟁에 보내고 자기가 지붕에 올라가서 큰일다가 바로 옆에서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의 몸을 보고 거기에 음욕을 품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를 시켜 알아보라고 했더니 충신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우리아는 요압 장군과 함께 모압 전쟁에 암몬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네. 오래낸 금구 쪽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저지른 일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메모를 넣어서 우리아를 집에 오게 하고 마누라와 같이 하룻밤 자고 가게 했는데 우리아가 그 집에 안 들어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격전지에 치열한 자리에다 보내게 배치하게 해가지고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하는 겁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남편 죽었으니 부인이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혹독하게 책망한지 아십니까? 아주 비열한 자로 책망을 합니다. 너는 은밀한 가운데서 행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일로 말미암아 네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윗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이 흘러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처절하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무조건 봐준 것 아닙니다. 저는 다윗이니까가 아니고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특히 앞서 말한 모세 같은 충성스러운 정도, 하나님의 뜻 거역할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이 죽도록 멸망시키는 징벌이 아니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끌어안아줍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봐도 그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아서 큰놈 내가 피눈물을 쏟도록 내가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자기한테 저지른 죄, 이놈의 자식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피눈물을 흘리도록 하겠다는 부모 봤습니까? 하기야 요즘도 뭐 지 자식 죽이는 사람이 생긴다고 합디다마는 부모는 안 그러거든요. 저도 자식이 넷이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날 보고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요즘처럼 고약한 세상에 아이 내님이 전부 다 놀라지 마시고 목사가 되고 목사 마누라가 되고 너희 다 그밖 그리 됐거든요. 그러니 교인들 보기에는 목사님 자녀 교육 자식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런데 고맙게는 생각하지만은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목사님의 자녀는 하나도 속성이는 없고 말썽도 안 부리고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목사들이 되고 목사 부인들이 되고 그렇게 하느냐고 비결을 물어보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비결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춘기 지냈고요, 입시 지옥 거쳤고요, 연애 걸고 결혼하면서 속썩였고요, 똑같습니다.
부모 속이 먹는 놈도 있고요, 실망시키는 놈도 있고요, 약속 어길 때도 있고요, 심하게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요. 괘씸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피눈물 나도록 이런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또 이방 나라들에게는 송두리째 멸망시키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망하게 하는 것 같아도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속량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치기는 쳐도 그걸 용서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열이 펄펄 끓다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엎드는데 죽었습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다 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바세바의 몸에서 난 솔로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징벌 가운데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 용서와 긍휼이 없다면, 한 번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차없이 처벌했다면 목사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설 수 없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니? 다윗의 행적을 요약하는데,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했지요. 두 번째는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마치 평생 살아가면서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세월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어찌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잘 부르는 시편 23편의 노래는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사대통하고 아무 염려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자식들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요. 또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구만은, 우리 교회 오면 병 고치고 복받고 부자되고 만사형통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안 그럴 때, 정반대 상황이 올 때 그 당황을, 그 황당한 것을 어떻게,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내보다 신앙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거기 보면 아벨에서부터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역대의 신앙의 선진된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처럼 나그네와 요람 같은 세월을 보냈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36절 이하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이는 죽음, 불에 시험 당하고 맹수에게 물려고 양의 가죽을 쓰고 그 토굴에 살았고 별것 다 나오지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오는 환난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나는 내적 요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가뭄이 왔다든지 무슨 호열처럼 전염병이 휩쓸고 갔다든지 무슨 이런 거는 신자라고 해서 제외될 수 없지 않습니까?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내적인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참 복을 받은 사람인데 평생에 눈물 흘릴 일이 없고 편안했더라, 행복했더라, 그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는 소시에는 사울왕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사울왕의 박해를 받습니까? 그는 억울한 놈이에요. 사울과 같은 폭군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끌고 간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는데,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에게 밤낮 40일 동안의 소리를 질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대적을 못합니다. 목동 다윗이 현장에 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어떻게 할 리 없는 이방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맷돌 들어와서 그거 한 방 일격에 골리앗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다윗이 영웅이 됐는데, 그런데 지각 없는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ben데기 속처럼 비좁아 가지고 요놈의 자식 봐라, 나보다 더 만만을 돌리네. 저놈이 앞으로 내 나라 빼앗겠구나. 그때부터 다윗을 역적으로 몰았던 것이죠. 틈만 나면 단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잡고 다니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사울왕에 쫓겨서 생명의 위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저 국경을 넘어서 시글락 땅에 망명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윗이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 전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의 세상이 열린 것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 33년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았는데, 그의 말년에는 무슨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쳐들어와서 다윗은 나이 많은 왕이 그야말로 아들의 반란군에 의해서 밤중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는 그런 세월을 또 살았던 겁니다. 아마 그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시련은 더 말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총애받던 자기 친구고 부하였던 사람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어느새 싹 태도를 바꿔가지고 압살롬 밑에 가서 충성을 하면서 다윗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배신도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낸 압살롬은 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편편한 지붕 위에 올려놓고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이 참혹한 상을 겪으면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기도, 거기 보면 압살롬의 난을 당할 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을까? 이것 하나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총애받는 사람이라도 환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오는 시련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함리아 씨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역대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어지는 환난은 대부분 이 가다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또 28절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합리가 유의되게 되는데, 그러나 당할 때는 참 힘들지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죄가 앞서도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겪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다윗이 무슨 사울왕에게 죽을 죄 지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온 애국한 일인데요, 그게 어떻게 역적이 돼 쫓겨다녀야 될 일입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배반한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여놓고 폭군들에게 폭도를 불러다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놓고 먼 나라로 망명을 갔거든요. 이걸 낸 중에 다윗이 용서해서 들어오라고 돌봐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배신의 제 아버지를 때린 겁니다. 자식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해준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저를 도망을 가야 되게 되는 이런 일들, 절대로 그 범죄한 것도 아니고 벌받아야 될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의 연단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내가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할 때 사울왕이 말하기를 야야야야 그만둬라,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백전노장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게요? 내가 아비의 양을 먹일 때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을 움켜가면 맨손으로 그 수염을 잡고 주먹을 가격해서 이겼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그 나를 하나님께서 사자와 맹수의 손에 이기게 하셨는데 저 이방인 할례 없는 골리앗에게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저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의 군대를 거느려 와서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그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관 아비시세가 가서 단칼에 목을 잘라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그래 하지 말라고 하지요. 왜 그럽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꼭 죽여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란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훨씬 돋보이는 거 있지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웃어내는 힘이 들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키웁니다. 훗날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게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의 계기가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있더래요.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이걸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충성스러운 선교사에게 그 아픔을 제거해 주면 훨씬 더 하나님에게도 덕이 될 텐데, 교회도 유익이 될 텐데, 우리 생각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섭섭했겠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은 말하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아 그렇더라, 그게 있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겸손하고요, 가시가 찌를 때마다 아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나에게 머무르더라. 자식이 병들거나 자식이 애물단지가 됐다면 부모의 마음이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정이 있더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면 이걸 신앙과 인격을 연단시킨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뒤에 뼈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 기도는 우리가 많이 읽고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얼마든지 캄부라치해버리고 내가 뭐 어째서 하고 나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만성천자인 임금이 이름 없는 야인 나단 선지자 앞에 책망을 받고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죽을 자라고. 그런 겸손한 회개를 보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보면 큰소리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 만나보면 쟤는 죄를 안 짓는데요, 자기는 100% 완전하대요. 소은 헛소리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100% 완전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성도에게 오는 환난의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의 대가라는 게입니다. 그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축복이 무슨 대가가 있는 것이냐? 무조건적인 은혜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았을수록,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은사가 크면 클수록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돈 많은 사람이 연보 많이 한다,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나님께 돌린다,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보다도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지 모르게 한가를 인질로 볼모로 잡아놓는 게 있더라. 이거는 찰스 하지 성경 해석에 안 나옵니다. 벨코프 어디 개혁자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해석에 안 나옵니다. 이 손상률 목사가 48년 전에 목회 현장을 내가 지키다가 2년 전에 퇴임을 한 사람인데 내 경험입니다. 내가 겪어본 게입니다. 남보다 모든 사람들 우러러볼 만한 사람,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 그 교인들이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자녀 교육 잘 시키느냐고. 잘 시키는 뭘 잘 시켜요? 나도 재수한 놈도 있고 말썽 부리는 놈도 있었는데 자기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지요. 남보다 유학도 하고 인물도 잘났고 훌륭하고 다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한 놈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된다, 다 잘 된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바람 타고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잡아놓는 거 있더라 얘기입니다. 이걸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볼모로 주시렵니까?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잡아놓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는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제는 대통령만 하면 된다 싶은데 네 멋대로 다 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묶어놓는 게, 땡잡아 당기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성도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거는 누가 한 말인지 압니까?
욥기 1장부터 3장에는 욥의 얘기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잘 받아 잡사놓고 한순식간에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버리고 욥의 몸은 그야말로 천길이 나서 죽어가니까 욥의 아내가 기가 막혀서 이래도 하나님 순전을 지키겠냐 제조하고 죽으라고 빠락빠락 소리 지르니까 욥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받았지 않느냐, 화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그 훗날에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갑절로 보상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욥은 마음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을 달게 받았으면 내게 오는 아픈 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부모가 교인에게 자식에게 너 불행해질 것이다, 불행을 받아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정월 초하는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되면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막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교인들 잘못했더라도 잘되게 해주시고 뭐 맨날 그런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고 희망사항일 뿐이지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그러나 하나쯤은 인질로 볼모로 잡아놓는 게 있더라. 이건 신앙생활의 체험이 옵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의 행적이 뭐냐, 은혜를 받았다, 시련도 받았다 이랬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을 말하자면 그거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행적을 29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었다. 그럼 뭡니까? 교과서로 남겨놓은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회고록을 쓴대요. 그건 자기가 자기 자화자찬입니다. 그거 아니고요, 다윗이 살아온 모든 신앙과 그 과정과 업적을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적어도 3대 선지자가 낱낱이 입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그가 왕으로서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누린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그것뿐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사울왕에게 쫓겨나며 겪었던 시련, 자식에게 배반당해서 당했던 시련,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가 벌받았던 거 좀 비굴하고 인간의 이 참 조잘한 그런 모습까지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비껴가자, 이런 것은 우리가 취하자,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더라. 그는 축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왕의 대통을 이어가다가 끝내 인류의 구주 예수님의 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더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의 비결이 올시다. 사울왕의 그 많은 군대들, 저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 있어도 다윗은 뭐라고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사울왕 앞에 그냥 지는 것 같지요. 아비새가 보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다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금하시니라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볼 때 지고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처럼 지고도 이기는 것이다. 끝내 그가 받은 축복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관이 달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입니까? 기독교적인 윤리와 이 동양적 윤리의 다른 게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윤리, 동양적 윤리는 뭔데요? 죽도록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는 이유가 뭐냐? 가문의 명예를 내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기 영달이죠. 부귀 영달이죠. 그러고 난 사람은 손톱 밑에 흙도 안 내고 구정물 등에 손도 안 나고 예봐라 하고 아래 것을 시키고 저는 딱 군림하는 거지요. 기독교적인 윤리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죠. 끝없이 베푸는 것이죠. 그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데요? 아브라함이 늙어 죽을 때까지 땅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금통장 가지고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땅 위에서 중동 천지를 유랑하면서 장막에서 살고 나그네 행운을 살았다. 하늘에
성을 바라보았더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전해지도록 축복의 통로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백동조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이 목포 사랑의 교회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여기 오실 때야 마음에 속상하는 그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이거 치유한다는 그 은혜 받으러 나오지만은 이 교회가 보니까 이런 덩치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과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더만은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무궁무진한 축복을, 정말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통하여 우리 자자손손에게 말할 것도 없고요, 이웃에게 오대양 육대주에 벌써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축복의 증거가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고 이 일을 오늘 지상교회를 통해 계승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할 때 중간 인물이 되는 다윗의 업적을 오늘 부정한 종을 통해 소개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우리의 삶에 그리고 축복에 대한 모델이 되어서 목포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지체가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삶을 통하여 저들의 모든 성취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 있는 주의 사자 백동조 목사님을 영권을 주시고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그가 품은 행복 목회의 그 하나님의 바이러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오대양 육대에 펼쳐나가게 하시며 받드는 모든 스태프들, 당회원들, 재직들, 온 성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권고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